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르트는 신학문답 교회의 조항을 해설하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까지 존립해야 하는 교회가 지닌 몇 가지 중요한 한계들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로 인해 생기는 한계입니다. 우선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되었지만 아직 영광스럽게 표명되지 않은 이 중간 시간에서만 존재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직 아니의 표지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속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심판자로서의 그의 다시 오심에서 영광스럽고 공개적으로 표명될 은혜와 심판을 고지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계속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교회의 형식 아래에서는 아닙니다. 교회는 다만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지체들의 역사적이고 시간적인 형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니의 표지 아래에 있는 교회는 인간적인 불완전의 모든 흔적들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인간적인 불완전의 모든 것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제한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뿐이라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아니의 표제 아래에 있는 교회는 분명히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직 세상적이고 인간의 약함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초라한 그런 모습, 면모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세상 한가운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의 임무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잠정적인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 이 사실이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 있지 않다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는 우리의 노력, 또 교회를 개혁하려는 우리의 모든 운동들은 허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르트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착각하기 쉬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거나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믿음과 열정, 소망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뱅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걷고 있는 말을 고삐로 붙들고 계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말은 걸을 수 있고 때로는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말이 뒷발로 일어선다면 그 말은 놀란 기수가 갑자기 잡아채는 고삐로 인해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크게 지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장차 이루어질 새 세계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활동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격 안에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교부 오리게는 핵심을 지적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가져오고 가져올 수 있는 자는 다만 인격 안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을 위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통치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의 유일한 형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세상에는 그들의 왕과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권세들, 능력들은 없고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서조차 그분의 계획을 섬기지 않는 힘들이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지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제한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통치에 의해서 제한되기도 합니다. 바르트는 여기서 거의 20년 뒤에 자신의 교회학 제4권 화해론에서 활짝 꽃피울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신학의 단초를 약간 그 맛을 보여줍니다. 바르트의 화해론이 나오던 1950년대 유럽은 한마디로 급격한 변동의 시대였습니다. 한편으로 그 시기는 유럽의 산업과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의 상흔을 떨치고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다른 한편 그 시기 유럽 사회 전반에는 세속화의 물결이 급속히 퍼져갔고 교회 출석률은 현저히 감소되었던 시대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동서양진영의 냉전과 군비 경쟁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한순간에 파멸시킬 핵무기의 지구적 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속주의의 쇄도, 냉전의 심화, 핵무장 등으로 대변되는 1950년대의 혼란스러운 세계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피조 세계의 모든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세계와의 화해 사건에 비추어 이해하고자 한 것이 바로 바르트의 화해론입니다. 그런데 제네바 신학 문답을 해설하던 때는 나치가 유럽 전역을 세계 전쟁과 홀로코스트의 재난으로 몰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런 파국적인 전쟁과 재난의 시기에 바르트는 이미 화해신학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주권을 당당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신학문답을 해설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와 시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목사들과는 다른 종들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에 놀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은 때때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종들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유일한 종들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역사의 과정에서 자연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적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능히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 계시지 않고 세상을 저버리시도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현실적인 통치 가운데서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국가와 천사들과의 관계로 인해 생기는 제한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국가는 교회 곁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의 표현들 가운데 하나로 제시됩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참된 법령이고 로마서 13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국가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를 떠올리면 사회 질서와 공동체를 수호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폭력, 억압, 강제, 전쟁 등 부정적인 것들이 생각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국가를 교회와 나란히 두고서 바라보고 인간적인 약함과 오류에 둘러싸인 교회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국가의 잘못들 가운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할 마음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바르트는 이렇게 교회만이 홀로 있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해서도 다스린다는 사실이 또 위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바르트는 교회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듣는 목사들에게 권하기를 자신들을 목사로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권면합니다. 좀 길지만 바르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구에서 타오르는 검을 지닌 하나님의 천사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복된 소식을 전파하도록 허락받은 단순한 목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다른 천사들, 예컨대 사자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오. 그들은 매우 이상야릇한 천사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같이 말하기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나의 목사관은 불의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평화와 정의의 작은 섬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교회의 임무 때문에 생기는 한계입니다. 바르트는 방금 말했던 모든 것은 결코 교회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는 앞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유일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단지 현존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현존하시는 것으로서 선언되고 현존하시는 것으로서 고백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과 그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의 사귐에서 함께하는 장소이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다 함께 그의 살을 먹는 장소이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과 교회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빛을 퍼뜨리고 그의 은혜를 알리고 그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빛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따라서 바르트는 처음 두 가지 점들, 곧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서 교회의 일정한 제한을 말한 것과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의 유일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고찰은 교회를 위한 열정의 이완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세상에 그것을 전파할 임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또 시간은 짧고 우리에게 아직 허락된 시간은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말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시간이 끝없이 계속되고 모든 시간은 자신의 처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시간은 짧고 그것은 사실상 이미 끝났으며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리고 오로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시간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선포합니다. 세상에 맞서 있는 교회의 단 하나의 우월성은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참된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르트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에 비추어 보아야만 이해될 수 있는 언급입니다. 바르트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과 거의 마찬가지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가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지만 그러나 평화롭게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눈에 띄는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순수한 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단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증거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분명하고 명시적이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오직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한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주변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는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